오늘 레위기 제16장입니다. 레위기 제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우리 한 곳 더 볼게요.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결하여 주 앞에 있는 것 아니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어서 또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게 하셨으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되게 하셨사오니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 우리들의 남은 삶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두 곳을 보았는데요. 전체를 보면은 가장 좋지만 이렇게 새벽에 묵상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몇 곳만 이렇게 살피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영원히 지키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변개할 수 없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러한 법입니다. 오히려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이 규례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리하라. 매년 일곱째 달 열흘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들어왔던 대속죄일로 보내게 됩니다. 대속죄일, 속죄 제물을 드리는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따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5가지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중심에서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텐데요. 그 200만 명쯤 된다고 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를 아마 줄을 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늘 제사를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그 연기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지 않을까.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저들에게는 참
감사한 감격스러운 그러한 제사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깨름직하지 않게 어떠한 죄가 지어지거나 어떠한 감사가 주어지거나 이럴 때마다 화목제가 됐든 감사제가 됐든 속죄제가 됐든 번제가 됐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좀 뭔가 좀 이 체증 메인 것이 쑥 내려가듯이 아이고 내가 또 제사를 드렸다 바로 살아봐야지 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이 계속 아마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내가 잊은 것이 있을까? 혹여라도 내가 빠뜨린 것이 있을까? 혹여라도 죄와 또 성도 백성의 그 선에서 경계선에서 무엇인지 깨름직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그 나머지만이라도 먼지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날이 언제냐?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 막 어마어마한 속죄죄를 갖다가 살인죄, 끔찍한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씻는 날이 아니라 그야말로 남겨진 무엇이라도 있을까봐 얼마나 여호와의 거룩 앞에 명령받은 것이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명령을 받았는데 거룩하게 살자면은 좀 삶의 형편도 괜찮으면은 모를 텐데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밤에 그 냉기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흔히 입에서라도 좀 즐겨 쓰는 표현대로 몸부림을 쳐서라도 주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죄를 지면은 얼마나 짓겠습니까? 갈 곳이 많기는 하겠습니까? 할 일이 많기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러한 인간의 몸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하여서 대속죄일을 정하여 그때는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하여 송아지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서는 2마리 염소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그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대속죄제일에 드리는 제사장을 위하여 자신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수송아지를 먼저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된 본문에서는 제비뽑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비는 우리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인 줄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여 주옵소서 하고 드리는 것이 제비 뽑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용되고 변형돼서 사용되기는 하지만은 요즘에 말이죠. 그런데 본래는 여호와께서 택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 마리는 여호와께서 택하여 주시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동안에 성소에 묶어 두었다가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특별히 우리가 잘 익히 입에 붙지 않는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어지는 그러한 염소에 대하여서 좀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대속죄일에는 물론 필요한 대로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의 피해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요. 정작 이 대속죄일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람은 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의 무게를 다루셨는데 이 죄의 무게를 갚기 위하여서는 생명의 그러한 죽음의 그러한 대가를 치루어야 죄가 사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속죄일에 1년 내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전체에 먼지처럼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라도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그러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제물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드려지는 제물, 제단에 던져지는 제물,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버려지는 제물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는, 물론 제사장은 송아지를 드려서 죄를 속하지만은 그도 역시 백성 가운데 속하여서 이 속죄 제물로 인하여서 죄가 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10절 말씀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어진다고 했는데,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몇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해되어지는 해석은 보내졌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졌다. 이 염소가 자유분방하여서 목줄을 풀어주었더니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달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보내어진 것입니다. 이 보내어진 아사셀에 보내기 전에 두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속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속죄하는 그 심령을 이 죄의 대가를, 이 전가를 염소에게 올리면서 엘리 라바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찌꺼기라도 있는 이것이 거룩의 장애가 된다면 아버지 내가 이거 버리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잊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덮어서 누구에게? 이 택함받은 제비 뽑은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광야, 그 광야의 의미는 죽음의 땅이에요. 거기에서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가게 되면은 그저 배회하다가 방황하다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던, 당시에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영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사람들의 이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저는 나아가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먹여주는 사람이 없고 거둘 곳이 없는 그 광야에서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살아있는 염소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겁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가 보내지기 전에 자신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그러한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한 외침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신 고백하신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닌가. 배회하며 방황하다가 알지 못하는 길에서 우리는 죽어져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으시고 감당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했던 그의 백성들이 살지 못하였던, 그야말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디를 가야 하나요? 이 귀한 이 새벽의 첫 시간에 우리들의 드림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된다면은 오늘도 우리는 분명한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방향이 정해졌을 때에 내가 귀찮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은 길이라 포기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말티아의 날을 살 수밖에 없지요. 말티아, 관역이라는 뜻인데 앞에 부정관사 하를 붙임으로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삶이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라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아름다운 문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아니 부족한 삶을, 부정스러운 삶을 다 짊어지시고 버림받아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받은 아사셀을 위한다라는 그 말뜻이 아사셀을 향한다, 이 방향성을 두고 있는 그 말이, 단어가 위한다는 말인데요, 아사셀을 향하여서 묵묵하게 나아갔던 그 염소처럼 마지막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보냄받은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내어지기를. 그래서 저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저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향하여 나아가 보냄받은 그러한 염소 말고 또 다른 한 마리는 희생의 제물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버려져서 우리가 이렇게 영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서 그 삶의 가치가 없겠습니까? 가치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서 대신하여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생명,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어떻게 그저 그렇게 지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허송세월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뒹굴뒹굴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라도 쓰임받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100번 응답하신다고요. 100번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까 아버지? 원하십니까? 그래야 합니까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질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풍습에는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늘 우리는 양은 선한 것, 염소는 나쁜 것, 악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그 두 성도의 무리를 볼 때 양과 염소의 무리,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은 이 거룩한 택함 받은 자녀들의 권세의 자리, 왼쪽은 외면당하는. 그래서 이 구약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붙들고 그 말씀의 본질은 아닙니다만 어떤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무슬림들에게는 이 왼손과 오른손의 그 가치가 달라요. 아시죠? 예, 이 오른손은 음식을 먹는 손이에요. 왼손으로 먹는 법은 없습니다. 왼손은 뒷일을 처리하는 거, 화장실 가서 뒷일을 처리하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악수를 할 때 왼손으로 악수를 하면 왼손을 내밀면 큰일이 나죠. 어쨌든 이렇게 양과 염소의 이러한 구별이, 양은 선하고 염소는 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사셀, 이 속죄, 대속죄에 쓰임받은 이 제물은 양이 아니라 염소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우리의 부족함을 담은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지고 버림받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태워지고 갈라지고 쪼개져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는, 우리의 죄를 전가할 만한 그러한 것으로 염소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는 이렇게 희생제물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죄를 지었으나 기억조차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미련한 백성들,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백성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저질렀던 그런 것까지 다 대속죄일에 완전히 속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그렇게 드려지고 백성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백성의 죄를 전가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잊었던 것들이 다시 던져집니다. 혹시라도 도적질한 것, 혹시라도 거짓말한 것, 혹시라도 시기 질투하여 분쟁한 것, 혹시라도 막말하여 상처를 준 것, 그런 것까지라도 어쨌든 다 그 염소에게 담아서 그 안수할 때에 내가 이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나 이 속죄를 인하여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래서 용서받은 겁니다. 저절로 사라진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물과 피를 다 쏟아 제단에 바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이 영광의 삶을 오늘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하루가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죄하신, 다 속하여 주신 성도의 하루로 오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올라오는 이 두근거리는 심정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니, 내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 중심의 이러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이 생명, 이 영광 너무나 감격하지만은 아버지, 내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없어서 오늘도 나아가서 주님 맡겨주신 주의 영혼들, 붙여주시는 생명들과 더불어 간증하며 살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복음 알지 못하는 민족을 향하여서라도 하나님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심령이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이 대속죄일의 모든 속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귀한 이 속죄의 제물, 특별히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진 그러한 염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저에게도 아직도 뽑히지 않는 가시처럼 담겨져 있는 것이 늘 말씀 가운데 회개하지만
그래야지 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아 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부끄러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용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리고 풀리고 자유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자유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음성이 자유하며 껄끄러운 것이 없이 대속죄일의 완전한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끄럽지만 감춰져 있는 그러한 원수와 같은 삶이다 용서가 되어지고 잊혀졌던 그러한 이름들이 용서가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것, 마음의 우리 인생의 가시가 되었던 것 다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대속죄일 은혜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